엇갈린 두 여인의 운명, 엇갈린 두 여인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가정이 잘 돼야 또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이 이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시자가 들어갔다고, 시어머니 시자가 들어갔다고 말도 하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며느리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 며느리가 목사님께 와서 그러더래요. 천국에 시어머니가 간다면 저는 절대 천국 안 갈랍니다. 이럴 정도면 아마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과연 평화가 있겠느냐? 룻기서 1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이 고부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호칭이 내 딸들아 하고 3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12절에도 내 딸들아, 13절에도 중간에 내 딸들아 하면서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불러주고 대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가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에 영향을 받은 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멀리 베들레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두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역시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했는가,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혹은 여러분의 시어머니에게 오늘 룻기서 1장과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절대 고부간의 갈등이 없이 화평하고 평안한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오미가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이 서방 잡아먹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할 것인데, 오늘 이 시어머니 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믿음을 보고 나를 치시고 징계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까지 이 고통이 있구나, 미안하다, 이 내용이 룻기서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남에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며느리가 밥을 태웠답니다. 부엌에서 밥을 태우고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밥을 태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물을 길어 오니라고 조금밖에 물을 못 길어 와서 물을 적게 넣어서 밥이 타졌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둘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또 우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요즘 근력이 약해서 장작을 잘게 부숴서 이렇게 패야 되는데 근력이 없어서 가운데 한쪽만 딱 자르고 말았더니 너무 화력이 세서 밥이 터져버렸다, 내 탓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번엔 시어머니가 또 와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밥이 타졌다 그러니까 그거 내 탓이다.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냄새를 못 맡아서 얼른 밥 타는 것을 못 알아차려서 알려주지 못해서 밥이 타졌으니 내 탓이다. 서로 간에 남편은 내 탓이다, 시아버지도 내 탓이다, 시어머니도 내 탓이다 하니 이 가정이 얼마나 화평한 가정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다면 가정도 교회도 다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남에게 탓을 돌려요. 여당은 야당에게 탓을 돌리고 야당은 여당에게 탓을 돌리고 서로 탓을 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우리는 잘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로 내 딸 같은 너희들이 힘들구나 하면서 그 두 며느리들을 이루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혼자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좋을 대로 너희 길 가라. 나 혼자 갈란다. 물론 너희들과 같이 가면 좋겠지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끝까지 두 며느리들의 앞날과 행복을 걱정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전 주일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앞전 주일 무슨 설교했는가 기억이 나신가요? 안 나죠? 안 나야 제가 좋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 남편이고 나오미가 아내, 어머니죠. 그리고 큰 아들이 말론, 둘째 아들이 기론이고 이제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루시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엇갈린 두 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두 여인 룻과 오르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오늘 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 앞날이 영원히 엇갈리는, 하나는 축복의 가문으로 가고 하나는 저주와 심판의 가문으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피겠는데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흉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작은 해초리를 들어서 때렸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거두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이 가장으로서 결정한 것이 풍년이 있는 저 모압 땅으로 가자, 즉 이민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 논밭 정리하고 가재도구 다 정리하고 이제 내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모압 땅은 상당히 먼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걸러서 멀리 모압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 모압 백성들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신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그곳으로 기어이 가더니 결국 그곳에서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말씀을 이합전에 드렸습니다. 남자들 3명이 죽잖아요. 먼저 엘리멜렉 가정이 죽고, 그리고 10년도 안 됐는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두 아들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지만은 전혀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좀 살펴봤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징계할 때도 우리가 자녀들 때려도 죽도록 때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칠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잠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흉년을 준 것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모압 땅까지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렇게 큰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뭘 만났나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좋았나요? 처음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야, 아버지의 간섭도 안 받고 좋고 가서 세상의 그 화려한 세상의 어떤 쾌락을 맛보니까 너무 좋았지만은 그것은 돈의 잠시뿐인 쾌락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돈 떨어져 버리니까 그는 상거지가 되고 말았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한 결과 이렇게 가정에 큰 불행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세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때 마치 기쁜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들립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세 여자가 어떻게 긁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고 온 고향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을 주었지만 그것은 1, 2년 징계하고 깨우치려는 잠시의 징계였기 때문에 금세 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깨닫고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은 여기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 또 하나님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두 자부들이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길을 떠나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두 며느리들이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고 또 아이들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삶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입맞추고 이제 많은 이별에 입맞춤을 하고 돌아갔다는 뜻이고,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는 건 완전히 꽉 붙들고 놓지를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리 가는 여인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고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잡고 있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도 말합니다. 내 동서, 즉 손아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고백을 좀 우리 쉬운 말로 옮겨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룻의 효성, 시어머니를 위한 효성도 들어있고 또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결단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실상은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는 빈털털이잖아요. 따라가 봐야 가서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처지인데, 나 안 가고 친정 가면 그래도 친정에서 또 새로운 남편 만나서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 룻은 어찌된 일인지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효성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국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모압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머니의 백성, 즉 유대 나라의 국적으로 바꿔서까지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쩌면은 효성을 말하고 있겠지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압에서 그모스 신, 몰렉 신을 섬겼지만은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쭉 지켜본 결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 줄 내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내 조국의 신 그모스나 몰렉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는 완전한 개종의 신앙 결단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효성보다도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죽겠고, 자기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내 친정에 돌아가서 옛날에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란 걸 그는 분명히 깨닫고 여기에서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이 이렇게 결연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만류하지 못하고 이제 첫째 며느리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룻도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룻의 친정에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지금 남편도 없는 빈털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멀리 간다고 하면 여러분, 아이고 가라 그러겠어요? 아마 극구 만류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려고 그러냐. 이왕 잘 됐다, 시어머니 가라 그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너 여기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이 전무니까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같이 살자, 이렇게 만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다 물리치고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오르바는 어찌게 됐을까요? 오르바,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거기에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옛날 자기가 섬겼던 그모수 몰렉신을 섬기고 르바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전승이죠. 그리고 이 르바임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르바입니다. 그리고 아르바가 바실레를 낳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 바르바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을 기억하신가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오르바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친정으로 돌아간 이 오르바, 처음에는 남편 만나서 행복했을 겁니다만 그가 낳고 낳은 증조 손자가 바로 골리앗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룻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되겠지만 룻은 보아스라는 아주 젊고 또 부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맺어줍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됐다고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 그모스와 몰렉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자입니다. 그는 큰 키를 가지고 있고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여인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한 여자는 골리앗을 낳는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오늘 룻은 하나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그의 남편을 준비하시고 그에게서 이제 증조 손자 다윗이 나오고, 이제 다윗 이후로는 우리가 남유다의 왕조가 계속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이 오늘 길에서, 선택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선택에 운명이 엇갈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실상은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나 예수 모른다 했지만은 그는 닭 울음소리에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돼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살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7 집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7 집사들, 스데반, 빌립, 니가노루, 브루고로 하면서 마지막에 니골라 집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7 집사에 뽑히기는 엄청난 믿음도 줘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외인들의 칭찬도 받아야 돼서 그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든지 7 집사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셨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의 첫 순교자가 나올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하늘나라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순교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빌립 집사님도 얼마나 믿음으로 전도하면서 믿음을 잘했는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이 집사님들이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니골라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친히 당부하기를 니골라주의를 조심하라, 니골라주의는 이단이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믿음 좋은 니골라 집사가 당을 만들고 엉뚱한 악의 영에 붙들려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든다면 디모데후서 4장에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곁에서 가장 신실하게 나를 도와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디모데다. 그리고 그 전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나를 잘 보필하면서 나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고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늘 데마를 자랑하며 교회들에게 편지 때마다 디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디모데후서 4장 유언장에 거기에 이 데마의
마지막 얘기를 적고 있어요. 대만은 이제까지 나에게 너무 잘했는데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믿음 좋은 데마가, 사도 바울을 가장 가까이서 도왔던 데마가 무슨 일인지 배교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가 버렸다,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 때문에 가룟 유다 지옥에 갔습니다. 니골라 지옥에 갔습니다. 오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오늘 오르바라는 이 둘째 며느리,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에게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그 여인은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선 여자다. 천국문 앞에까지 갔어요. 예. 시어머니 따라서 좀만 더 갔으면 될 것인데 거기에서 돌아서서 친정으로 가버린 결과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골리앗 가문이 나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도 버리고 친정도 버리고 흠나는 길이었지만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는 하나님의 기어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고 그 가정에서 다윗 가문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르바의 결정을 하시렵니까? 룻의 결정을 하시렵니까? 내가 잘하면은 내 후손이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하면 3, 4대까지 내가 심판과 저주를 하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절대 내 후손 중에는 다윗 가문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골리앗과 같은 악의 자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깊이 명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